저희 앞에 쓰는 친구들 이제 나올까요? 저희 차한팀 쓰는 친구들 앞에 나올게요. 언제 쓸 거야? 저희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인도자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초동무는 반응이 정말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차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흔한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알죠? 저희 연휴라 사람이 별로 없지만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 없는 것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 잡아요 하고 오른쪽 2번 왼쪽 2번이에요. 그리고 저희 하나님 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내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사 하나님 손 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을 덮어주시는 손 손 잡아요. 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손 하나님 손 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을 덮어주시는 손 저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내 입으로 찬양.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우리 그대로 손 모으고 눈 감고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바보양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연절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금만 더 우리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해 볼게요. 안녕. 아니지.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안녕 이렇게 인사해야지. 시작. 안녕. 안녕. 좋아요. 우리가 밝게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밝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나눌 말씀을 사무엘상 9장 16절로 17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는요. 개역 개정으로 성경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갖고 온 성경책으로 꼭 찾으셔야 오늘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번역으로 되어 오늘 주보는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로 17절인데요. 3이라고 되어 있는 3상 혹은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6절로 17절입니다. 뭐가 이상해요?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주보 뒤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 펼치면요. 거기가 잘못 번역돼 있어요. 번역이요. 네, 사무엘상 9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고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말씀.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라. 그 사람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앞에 볼까요? 네, 목사님이 함께 말씀 나눠볼 건데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잘못 읽었어요. 여러분 뭘 잘못 읽었을까? 물음표를 읽었어야지. 성경은 어디에?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디에? 그렇지. 올려야지. 어디에? 하고 이제 이렇게 올려야지. 자,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은 어디에? 그렇지. 그렇게 읽어야죠. 좋아요. 성경은 어디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사무엘상은 어떤 시대와 어떤 시대라고 했을까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겹치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걸 잘 기억해 보면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사사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바뀌었다고요? 왕정시대로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사사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왕 혹시 기억날까요?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자, 오늘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었어요. 맞아요? 오, 맞았어. 맞아요. 목사님은 제일 많이 온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로 왕을 달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왕이 없는데 저기 보니까 요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전부 다 왕이 있네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특별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안 되게 하려고 데려오셨는데 우리 다른 나라처럼 왕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왕을 주셨을까요?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힘들고 우리는 시스템이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무언가 뭉치고 흩어지고 어떤 전쟁의 전략을 짜고 경제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왕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주한이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번 다른 친구 해보자. 오케이, 지섭이 다은이? 그래서 다은, 미안해 지섭아, 다음에 너를 짐승으로 해줄게. 다은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요 다른 목사님 좀 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을 좀 세워서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 아싸, 이럴까? 목사인데 교회를 왜 안 와? 설교 안 해도 된다? 목사님 설교는 되게 좋아하는데. 자, 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지. 엄청 기분이 상하겠지, 속상하겠지. 다은이가 나한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나라처럼 우리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이상해요. 잠깐만요. 아직 질문할 타이밍이 없어요.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은 오케이 했어요. 자, 오케이 한 상태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우선 질문을 좀 가지고 있어봐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잠깐만요. 아직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해 두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렇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맨 막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심부름으로 나귀를 이렇게 찾으러 갔어요. 나귀가 사라져가지고, 당나귀 이렇게 나귀를 막 찾으러 갔는데,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해가지고, 우리 저번 주까지 함께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상에 있는 마지막 사사 이름 기억나요?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람, 사무엘 맞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진짜 그 기름이에요. 기름을 부어요. 휘발유 기름은 아니고 오일 같은 거예요. 오일 같은 거. 뭐 감람유나 올리브 같은 걸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부어서 이 사람을 제사장 혹은 왕 혹은 선지자로 세워요.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야, 사울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워져 산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딱 봐도 잘생겼어. 와, 멋지게 생겼어.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린 거고, 상상을 그려봐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었어. 키도 다른 사람 평균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높았어. 그 정도로 키가 컸어. 주한이보다 주한이 몇이니 키가?
다행이다. 아직 나보다는 작아. 내 걸로 해야겠네. 아, 박혜주 장로 혹시 2m가 넘으시는 박혜주 장로님 정도 키가 되는 사무엘. 다른 사람들 다 평균이 170 미만. 근데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 딱 봐도 남자야. 그래서 잘 이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하고 기뻐했어요. 아직 질문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와,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통치한대요? 내 하나님이 통치한대요. 아직 우리 질문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되게 기뻤어요. 사울이 왕으로 된 건 기뻤어요. 그리고 되게 멋진 사람이 왕으로 됐어. 누가 봐도 동의할 만큼, 누가 봐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아할 만큼 엄청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에겐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어. 어떤 질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오케이? 아니에요. 질문 안 할 거예요. 오케이 하셨을까요? 왜 오케이 하셨을까? 왜일까? 자, 이제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케이, 예안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 어려운 표현으로 조직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어렵지.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는 아직 강조점은 아닙니다. 통치하니까 괜찮다. 약간 아쉽지만 50%. 다은이 오늘 되게 답들이 좀 괜찮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전할 수 있으니까 왕으로서. 주한이랑 다한이는 약간 합쳐서 60%. 예안이 한다고요? 안 한대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왔어요. 조직 신학적인 견해가 나왔고요. 나중에 한번 그건 이야기를 해봐요. 그리고 주한이와 다은이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했어요. 반은 맞아요. 거기에 목사님이 플러스 50%를 해볼게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전에 있는 게 신명기죠. 좀 오래 전에 있는 거. 그 신명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땐 이렇게 세워야 돼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신명기에 사무엘상에 있기 전에 신명기에 왕을 세우면 너 이렇게 세워야 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왕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하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부족하니까 그걸 그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줄 때 어쩔 때는 흔쾌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흔쾌히는 아닌데 그래 알겠어 우선은 해봐. 근데 좀 그치 한번 해봐. 근데 쉽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흔쾌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해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부족하고 아직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나이가 어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줄게. 근데 단서 조항이라는 게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 왕은 이래야만 해. 그 이야기가 아까 주한이랑 다은이가 얘기한 거예요. 왕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왕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왕에게는요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1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건 당연한 건데 정확히 3가지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 히히 하는 말 그걸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옛날에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병거와 말을 많이 두는 것도 나 왕인데 엄청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또 돈을 많이 쌓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나라 이민족은 누가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너도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자, 3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1가지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율법책, 그러니까 말씀을 너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라. 가까이 해라. 요거였어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라고? 베개 머리맡에 율법책, 성경 말씀을 두고 그걸 읽어서 너 내 나라를 가르쳐라. 누구 나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너가 나 대신에 가르치는 거야 라고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그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옛날 왕은요, 고대 왕은요, 왕 자체가 신이에요. 파라오 알아요? 파라오는 태양의 신, 라의 신, 나는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와 하는 게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는 다 왕이면 난 신이야.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어. 뭐가 달랐냐?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 곁에? 머리맡에 꼭 두고 읽으라고. 가장 가깝게 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둔다라는 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되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 저 푸른 하늘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했어?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말씀을 머리 곁에 둔다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책 그걸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디 있나요? 책가방에 있나요? 집에는 어디에 있나요? 침대 옆에 있나요? 책장에 있나요? 어디요? 침대 옆에 있나요? 읽었어요? 좋아요. 선생님들은 성경책 어디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다 성경책을 두나요? 좋아요. 그렇게 성경책을 가까이 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가까이 두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거의 보지 않을 때도 많아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열심히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책을 가까이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왕은 뭘 가까이 둔다고요? 성경책을 가까이 둔다. 그럼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왕자들도 있고 공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왕자와 공주는요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멋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자와 공주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책을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있어요. 화장실에도 둬요. 가장 많이 있는 시간에 화장실에도 두고 차에도 두고 목사님 집에 있는 책상에도 두고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에도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이 많아요. 10개보단 적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가장 내가 많이 읽는 곳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같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성경책을 사물함에 두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도 봤어요. 목사님이 잘했다가 아니라 목사님은 성경이 좋았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성경책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직접 읽고 듣고 보고 쓰면서 그걸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지 돌아보시고 성경책을 가깝게 두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왕자로 부르셨다라고 또 공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두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금을 많이 두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병거를 많이 두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우리 김대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항상 머리맡에 책상에 가까운 곳에 성경책을 늘 두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늘 보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또 식구들 또 친인척들 만날 때 항상 사이 좋고 또 기분 좋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라고 공주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것이 단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두며 그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유초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또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10분 전 예배 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성경책과 헌금 꼭 갖고 오셔서 성경책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노트와 말씀 만화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암송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 좀 너무 아까워서 12일 날 다음 주에 암송을 불시해야 되는데 광고를 해버렸네요. 네, 아무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이죠. 이제 오늘부터 많이들 내려가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많이 먹고 오세요. 살은 추석 때 합법적으로 살은 찌도록 되어 있습니다. 쪄도 돼요. 네, 한 5kg는 쪄야지. 네, 좋아요. 열심히 먹고 네, 운동하면 돼요.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려라 우리 반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 6학년 어린이들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 안내부터 모든 예배 잘 섬겨주시는 우리 6학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2학년입니다. 네,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 반별 모임 있고요. 다음 주는 6학년 달려라 우리 반으로 진행되니까 기도와 헌금 관련된 예배 순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 모임 가실 때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유혜원 선생님과 우리 3학년 남자 반은 각 반 선생님께 그리고 네, 오늘 다 선생님 듣게 하면 되겠는데요. 6학년 여학생은 우리 이경숙 권사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5학년, 6학년 남학생 친구들은 김대현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